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주님 바라보는 상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영적 갈급함이 없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잔이 넘치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교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글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0장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어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주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증거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재앙과 저주로 사단의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성령 인도받으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완벽한 천국 배경으로 영적 조세에 방향 맞추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다윗의 신앙 고백인 시편 23편 말씀 주셔서 24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싸우지 않고 사단을 이기며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0%가 현장에서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낙심자로 치유 대상으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명자로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 가운데 로마서 16장의 팀 구성처럼 300중직자가 전도 제자로 세워져서 12가지의 인생 문제에 답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실현되게 하셔서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며 오직 복음으로 성령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 배경으로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정신 문제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이때에 자살과 범죄 원인이 되고 해결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모르면 탈영병과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내 수준과 기준에 속지 않고 내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울이 성령 인도로 사도행전 16장과 13장, 16장, 19장의 말씀을 체험하고 로마의 비전을 잡은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셔서 환경과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며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후대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배경과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김복상 목사님을 성령 선교 활동에 자유롭지 못한 중국으로 인도하시니 24시간 함께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제자들이 세워지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늘 중국 선교를 두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더 기도로 선교 후원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게 하시며 사회복지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경을 넓혀주셔서 복지시설과 문화센터가 건립되어지고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안식일의 축복을 세상과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엘리사처럼 거룩한 욕심으로 영적 감각을 회복하며 내가 살고 후대를 살리는 나영아 목사님처럼 정령과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24시간 성령 충만 주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성취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사무엘처럼 말씀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늘 건강 주시고 전도자의 모델로서 임마누엘 가운데 만남의 축복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성경 목사님을 통해 중고등부가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잡고 인도받으며 유전 전도사님과 이승봉 전도사님, 김수현 전도사님을 통해 성경의 7 렘넌트처럼 복음 안에서의 시대 살릴 언약 가진 엘리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8면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제자의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사람들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흑암 권세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낸 사람이 제자의 삶이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기도 응답이 있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증인으로 실제 전도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오순절의 제자들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찬송도 우리가 성령이 계신다라는 찬송을 했는데 말씀의 내용과 또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종교적인 삶이고 종교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 믿어도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갈등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짐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직자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이 중직자인데 직분은 올라가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만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에도 늘 근심, 걱정이지요. 근데 어느 날 인사 발령을 받아 갔는데 저 진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 지점에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커다란 액자가 거기에 탁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장이 해병대 출신이고 또 그 지점장이 그 회사의 밑바닥부터 쫙 올라온 지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지점에서 63개 지점에서 57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 출신이고 회사는 밑바닥부터 쫙 올라온 사람이 57등이 했는 지점이니까 제가 거기에 갔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난 지혜도 없고요. 나는 경력도 저 사람보다 모자라고 또 간담도 해병대 출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꼴찌하는 지점이 부산 내에서 처음 1등을 해버렸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제 능력이 아니라 진짜 제가 거기에서 뭘 체험했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걸 체험했어요. 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걸 체험한 것입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도 사회생활 우리가 전부 하지 않습니까?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 계속 전부 현장에서 사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참 낙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걸 봤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제게 보여져요. 액자가 길 가는데 걸려있는 게 보여졌어요. 제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이 말씀이 처음으로 확인됐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살아있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체험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합숙이었었습니다. 제 생애에
합숙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이 체험이 됐었어요. 이때부터 제게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 되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말고 실제 체험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뭐를 체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체험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전도의 축복이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옆에 사람을 봐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보니 힘이 없어요. 내 수준 보니 힘이 없습니다. 내 환경 보니 이게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옆 사람 보니 뭐합니까? 나보다 더 힘이 없어요. 있던 믿음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 내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보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무슨 차이입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육신의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늘 떡 걱정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는 돈 얼마밖에 뿐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늘 그 걱정이었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이런 것으로 전부 걱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기가 바빠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어요. 사명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사명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것도 다 데리고 간 거 아니고 자기 친한 사람 6이 데리고 7명이 또 물고기 잡으러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이게 전부 육신적인 삶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 전부 육신적인 삶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분명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은 다 했는데 제자들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차이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차이 없어요. 예수 그를 믿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이가 거기엔 차이가 없어요. 어디에 차이 있느냐?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인본주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내 옛날 것이 또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현장 가는 제자들에게 딴 말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0일 기도했습니다. 40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하냐? 주님이 다 인도하셔요. 주님이 다 하셔요. 이것 놔두고 다른 것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차이가 뭐냐?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신앙 고백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 한 번만 제대로 해도 그 신앙 고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내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절대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결국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10일 동안 기도 속에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 성령 충만의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 성령 충만의 문제였었습니다. 오순절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약속한 절기가 오순절인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그 즉시 구원 받습니다. 그 즉시 생명이 들어가고 그 즉시 신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것은 성령 충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고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했어요. 누가 알았느냐? 보디발이 알았어요. 누가 알았느냐? 바로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불신자가 보고 알은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저분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불신자요, 정말로 귀신 충만한 거 알아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집에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귀신 충만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신자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반대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다윗 제대로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기름 붓고 그 이후부터는 성령 충만해요. 중직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20명 오직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이 성령 충만한데 로마를 이기고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믿는 한 사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체질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엘리사가 뭐를 잡았느냐? 갑절의 영감을 잡았어요. 우리 선생님 보니까요, 이 보통 영감이 아니거든요. 우리 선생님 보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겠다. 왜? 선생님보다 나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장벽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전달됩니다. 왜 언어로 갈리게 됐습니까? 바벨탑. 인간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갈려가지고 전부 해쳐버렸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메시지가 증거되니까 어떤 일이 났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갈릴리 출신이 말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느냐? 방언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소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뭡니까? 내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요? 일심, 전심, 지속, 복음에 하나 되는 거, 그게 일심입니다. 기도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전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속하는 거, 그것이 오직 기도에 힘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히면은요, 언어가 달라도 통하게 돼요. 우리 은혜교회에 이방인들, 우리 은혜교회에 외국인들이 와도 소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좋다 할 적에 앞에서 설치는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앞에서 나와 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아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거기에 따라 나는 모든 말씀들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주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약속을 붙드는 믿음 좋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기로 된 절기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요.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신의 산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성령 충만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세에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육체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어요. 어디에? 만민에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구약 요엘서 선지자에 그렇게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성령으로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시고 약속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의 약속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언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세 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지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절기 그날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건강하면은 웬만한 질병이 들어와도 그게 다 꺾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똑같은 병균인데 내가 아파 눕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각이 빨리 바뀌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내 행복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에요.
힘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힘이 있어야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아. 인도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요엘서 2장 28절을 들고 베드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들으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은혜교회 와가지고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보지 못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광야길 가면서 애국 근성과 얘기하는 것이고 노예 근성과 또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 그 다음에 제자들 일어나는 걸 보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현장 달라지는 걸 보지요. 전부 5가지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현장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을 보고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대로 봤어요. 2장 지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 나가면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똑같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못 봤어요. 근데 오늘 가는데 거기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었습니다. 사람 앞에 안 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인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 앞에 섰어요. 계집아이, 종인 계집아이 앞에 서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사람 앞에 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예수님 저주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 하는 그 대제사장 문종 앞에 서가지고 뭐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증인으로 쓴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인 것입니다. 증인이요 영적 상태가 보인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 사피라예요. 저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다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6가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지금 옆에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달라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달라졌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죠. 스데반의 집사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화장품 많이 쓰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덕게 발라도요. 덕게 발라도 그게요. 속에서 이게 아름다움이 나와야 돼요. 아름다움이 뭐냐? 건강한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건강해야 그게 아름다움 나요. 아름다움이 뭐냐? 깨끗한 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 뭐냐? 개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개 같은 성질 말고요. 아름다움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성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얼굴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 여기에 점이 있잖아요. 근데 점 있는 거 그것이 개성으로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뭐 전부 다 빗기내고 뭐 이렇게 뭐 빗기낼 땐 빗기내야 되겠지만은요. 성령 충만하면요. 천사의 얼굴같이 된다. 천사의 얼굴같이. 성령 충만하면 영적 사실들이 체험되어져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7장 60절에 그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날 찝쩍찝쩍 끓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하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밑에 있는 그 군병들을 보고, 군병들 뭐 했었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고 주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래요. 십자가 밑에서 은혜 받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십자가 밑에서 그 옷 하나 그거 걷어도 어려갖고 그거 제비 뽑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불쌍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데반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 가든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러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 유지하려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 내주와 다릅니다. 성령 내주는 지속되는 상태예요. 단절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지 말고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성령 충만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일꾼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본질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전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은 누구나 성령 충만하게 된다.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약의 약속들이죠.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신약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주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옆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게 되는데, 맞는 말이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었습니다. 내게서 넘쳐나는 성령 충만, 내게서 넘쳐나는 은혜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요, 그게 맞는 말인데 내가 시험 들고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속이요, 영원한 구속이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나야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넘쳐서 어떻게 하요? 옆에 끝이 영양 줘서 옆에 끝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누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방법,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기다렸든지 기다렸어요. 저들이 겁이 나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콕 생활하면서 기도했든지 간에 기다렸었습니다. 10일 동안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것이 그때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면은 붙들릴 수도 있고요, 그들 마음속에도 또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환경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안 나가고 기도한 거. 그 환경이 시간표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환경이 그렇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 되고 있다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대적인 배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복이었었어요. 지식적인 배경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복이었어요. 경제적인 배경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나? 일심전심 지속인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일심전심 기도입니다. 우리 일심이 어디에 일심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일심이 되어야 돼요. 전심이 뭐에 전심되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그게 전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딴 거 하지 않고 기도했다. 지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체질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다 섰다 그거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차고 넘치는 것이 정상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거, 그게 성령 충만, 그게 정상적이에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서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팔려나가고요, 교회가 돈 없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은요, 그거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할 때 세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된 거예요. 다윗이 벗게 가는데 막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춤췄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또 바지 벗고 춤추지 마시고요,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의 상태가 그처럼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사 같은 얼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천사 많아요, 우리 교회요. 근데 조금만 더 천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개인의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개개인의 오순절이. 이 오순절은 역사 속에 교회를 세우시는 오순절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주도하시고요,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주도하고 계셨고요, 이제 말세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것으로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내 개인에게 오순절이 임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 충만이 주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 내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개인의 오순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이유 알고 기도합시다.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저 은사를 위해서 은사를 구했어요. 은사를 위해서 은사를 구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그 한계가 무엇이냐? 사역 현장에 너희 힘으로 안 돼서
곧 사역 현장에 나갈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왜? 사도행전 13장 바보 지역에 바예수라는 역술인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아데미 신전, 큰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전 땅에 캄캄함이 임했어요. 만민에게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영적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는 구원과 관계 있고, 성령 충만은 내 신앙 상태와 관계 있어요. 내 영적 상태와 관계 있어요. 내 사역과 관계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에요. 성령 충만은 교회 시작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의 관심이 없어요. 어디 있느냐? 제자들 120명 모인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과 예루살렘 성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마가다락방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뭐 몇 평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언약을 잡고 여기에 모였다, 오직 예수로 여기에 모였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수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준은 낮았지만은 언약을 잡고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에 붙들리지 마시고 핵심을 잡고 본론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론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서론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 속에 있으면은 그게 다 지나가게 됩니다. 본론이 뭐냐? 사도행전 본론이 뭐지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론이 뭡니까? 요절로는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장은 사도행전 2장이고요. 핵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의 시발이고, 성령 충만이 복음 사역의 출발이고요. 성령 충만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고,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 돈 버는 거 그까 주고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그것이 증인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증인들 뭐지요? 불신자가 봤을 적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런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신약에도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신앙 좋다, 약속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 좋은 거예요. 언약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는 정말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요. 은혜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고요. 은혜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지경도 넓혀져야 됩니다. 이 귀중한 응답들을 지금 곧 앞에 놓고 있고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중직자, 성령 충만한 내가 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의 제자들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10일 동안 저들이 집중 기도 속에 있었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시간표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120명 머리 위에
개개인적으로 불이 임하였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오순절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달라지는데 말씀 성취에 눈이 뜨여지고 현장 보는 눈이 뜨여지고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루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증인으로 섰는데, 오늘 또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달라졌고 빌립 집사가 달라졌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지경을 넓혀가야 되고, 이제는 성교로 나아가야 되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직자 일어나야 되는 때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살고 또 우리 가정도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5장 찬송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혼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3절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적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약속을 따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